또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년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연말 되어지면 송년회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망년회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망년회라고는 잘 안 하고 송년회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지요. 한 해를 잘 보내자, 잘 보냈다. 그래서 송년회라고 하고요. 망년회라고 하는 말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가슴에 쌓아놓았던 것,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동료들에게 가슴에 쌓아놓았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새로이 한 해를 맞이하자. 이런 의미의 망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에게 망년이라고 하는 것은 없겠지요. 신앙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았던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유익이지요. 망년회, 그런 것 때문에 망년회 하는 것 같아요. 시험 들었던 일들, 때로는 손해보았던 일들, 때로는 실패를 경험했던 일들, 할 수만 있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유익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우리가 잊어버릴 것 중에 내가 너무 잘 나가던 시절, 너무 잘 되던 시절도 잊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가끔 나때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 있잖아요. 나때. 왕년에는 내가 이랬어.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어. 잘 됐어. 이런 것들은요,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한 행위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그때만 생각해서, 잘 될 때만 생각해서 지금 안 되는 현실 속에서는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나가던 때도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돌아보면 아까 찬양도 나오고 연주할 때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다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한 부분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지나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에서 내가 살아온 날들을 바라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는 없게 되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 그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연말이면 우리가 올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년을 또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내년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내년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살아온 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날들을 다 돌아보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가장 안 되던 시절에 하나님은 그만큼 또 되게 하셨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조그만의 어려움으로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다가오는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은 또 더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은혜를 붙잡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지난 날의 경험, 바울의 지난 과거의 삶의 경험을 짤막한 내용들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지나온 과거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였고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걸로 보여져요.
내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유익한 것들이었다. 큰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보건대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의 순간들 속에 하나였겠지요. 근데 그 순간이 사망의 지경에 이를 정도의 위험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 큰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느껴지는 것이 그때 상황은 정말 죽을 것 같았고 그때 상황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상황이 분명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것이 유익한 시간들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1년을 살아오며,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오며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들도 그런 순간 있잖아요. 이젠 죽었구나. 그렇게 느낄 때 많습니다. 아픔 때문에, 어떤 사고 때문에, 어떤 장애물 때문에, 이런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제는 정말 다 끝이다.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가서 돌아보면 그것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는 또 유익한 것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좋았던 일들도 있고 때로는 나빴던, 좋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고요. 어떤 순간에는 무엇인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겼던 순간들도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좋았던 일들이나 이득이 생겼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기뻤을 거고요.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혹은 빼앗겼거나 잃어버린 것들이 있으면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삶들 속에서 당하였던 이 큰 사망의 위협 속에서 당하였던 유익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시점에서 우리의 유익으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바울이 발견한 유익은요, 고난도 유익한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유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욥기서를 쭉 읽었습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의 삶을 보면 동방의 의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동방의 의인입니다. 가정적인 삶으로 보아도요,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이요, 10명의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서로 10명의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집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잔치를 합니다. 행복을 나누어요. 기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욥에게 그 욥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랬을 때 자기의 삶을 다 제쳐놓고 찾아왔던 친구들, 물론 나이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지만 4명이나 욥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욥 혼자 두지 않고 찾아와서 위로해 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찾아와서 욥과 함께 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후에 이제 욥이 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친구들의 마음은요, 욥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욥기서를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욥의 친구들은요, 진짜 욥을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한 어려움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욥에게 자꾸 제시해 주는 겁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너 죄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빨리 인정해라.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욥을 잘못되라고 욥을 정죄하기 위하여 사는 말들이 아니라 욥에게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해라 는 측면의 친구들. 그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욥의 고난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에는요, 그 끝날까지 욥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욥의 그 시련을 다 끝내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회복시킬 때까지 친구들은 옆에 같이 있어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나 어려움 당할 때 옆에 있던 친구도 도망가는데 욥에게는 그런 친구가 4사람이나 지금 옆에 함께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욥의 생활을 돌아보면 욥은 욥기서에 나타나는 말씀들 중에는요, 욥이 자기 생활을 가난한 사람들 있을 때 내가 외면한 적이 없다. 과부들을 보았을 때 내가 외면한 적이 없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외면해 본 적이 없다. 그들을 다 도와주었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고, 그래서 거리를 지나갈 때면요,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거리를 지나갈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욥을 존중하여 앉아있던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욥을 칭송하고, 욥은 정말 신앙적으로나 사회생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고난 속에 던져지고 맙니다. 사단의 역사지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갑니다.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와 갖고 짐승을 빼앗아 가고,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성경 보면 그래요. 하루아침에 열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한 집에 모여 잔치하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오더니 기둥을 쳐서 기둥이 부러짐으로 집이 무너져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질병에 걸려, 성경의 표현 기와짝으로 자기 뼛속을 이 살만 긁어서는 시원함을 못 느껴요. 이미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지. 뼛속을 긁어야 시원함을 느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지를 볼 수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런 욥, 그 고난의 욥, 이런 고난의 대명사 같은 욥이요, 욥기 42장에 그렇게 표현해요. 물론 앞에 멋있는 신앙 고백들이 많지만 4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를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는데, 귀로만 듣던 주님이었었는데 내 삶에 이런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는 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욥은 자기 인생의 고난을 유익한 고난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고난을 겪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으로서의 욥의 마음은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말씀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들이지요. 내가 적신으로, 예전 성경의 모습 하는데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갑니다.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고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고요. 또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훈련하시면 훈련을 잘 받고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요즘은 순금이라고 되어 있는가요?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또 이런 고백도 해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육체 밖에서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도 나타나요. 고난의 순간순간들이 정말 피하고 싶은, 만나고 싶지 않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신앙의 유익으로 바꾸어 놓는 욥의 모습을 오늘 아침에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고난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편안하게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물질적인 어려움도, 혹은 건강적인 어려움도, 혹은 관계적인 어려움도, 사업의 어려움도, 가정의 어려움도 모두가 다 한 번씩은 겪고 지나간 일들일 겁니다.
이런 고난을요, 그냥 고난의 순간으로 넘겨버린다면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들을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환경으로 바라보면 그 고난이 유익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칙들을 배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너희도 다 아는 고난이라는 거, 또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망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 그런데 이런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났다면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고난이 유익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대로요,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삼직전을 갔다 오고요, 사도 바울이 차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놓으면 병자가 낫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죽은 자를 살려요. 유두고를 살려냈잖아요. 또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요. 감옥 안에 가서 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려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던 사람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피하고 싶지 않았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는 이 길을 나는 믿음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위하여서는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게 바울이 인생 속에서 경험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당하였던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그 안에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묵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돈 잘 벌 때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시나요? 돈이 좀 새어나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시나요? 건강 좋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시나요? 건강 좀 잊어버렸을 때,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만 의지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요, 바울이 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욥이 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익이 되었고,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도 자기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유익이 있었다면, 욥이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유익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당한 고난도 고난을 고난으로만 덮어버린다면 아무 유익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올 한 해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경험이 아주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참 많이 당합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고난도 있고 광야에서의 고난의 삶도 있었고요, 가나안 정복의 긴 전쟁의 역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시대에 가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고난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은 내 사정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게 고난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삶의 동일한 모습일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요, 고난의 순간이면 모두가 느끼고 모두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법한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멀리 떠나 있어도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듯이, 그 아이를 향한 관심을 늘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쓰고, 그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10절 말씀 보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 어려움이,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 그 순간에도 역사하셔서 건져내 주셨고, 과거에도 건져내 주셨고, 지금도 건져내 주시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을 확신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큰 어려움보다 작은 고난으로 이겨오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 경험이 나에게 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한 번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기적을 매일같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으로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우리에게 읽을 수 있게 해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읽으라고요? 성경 공부해서 지식 키우라고요? 박사학위 받으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지식의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책입니다.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에만 나타낸 기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기적을 과거에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그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간접 경험. 간접 경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간접 경험. 책을 쓴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간접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읽어서 읽음으로 끝이 나면 그냥 독서예요. 독서. 간접 경험은요, 그 사람들이 당하였던 아픔들이 있지만 나도 그런 비슷한 아픔들을 내가 느끼는 거지요. 느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 결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결말들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간접 경험이에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아도요, 간접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남의 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전쟁에서는 이기게 하시고, 그게 성경에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인데 간접 경험,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발견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요.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노라. 오늘 이 마지막 날, 2023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며 드려주는 예배, 여러분들이 지나온 날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되새겨가면서 앞으로도 내 삶 속에 그런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삶들 속에 정말 유익한 것들은요, 기도하는 것이 유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바울은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와달라, 이런 표현이에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동역자들로 함께 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었습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들로 인한 힘, 큰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실 때 함께 해주시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는 큰 힘입니다. 정말 큰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힘이에요.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들이 큰 힘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드는 통로,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물질 좀 도와주는 것도 유익이고 필요하고, 함께 옆에서 힘을 북돋아주는 것도 유익한 일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유익이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성탄절 전날 우리 최 집사님이 시멘트 한 포를 사려고 다 다녀보셨대요. 사지를 못하셨다잖아요. 평상시에는요, 관심을 그렇게 두지 않던 철물점이에요. 평상시에는 철물점에 가면 다 살 수 있었어요. 관심이 없어요. 언제든지 거기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그 다음 성탄절날 시멘트를 사려고 이곳저곳 철물점들을 가보아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 평상시에 관심 별로 두지 않다가 꼭 필요할 때 찾아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필요한데, 지금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가요, 평상시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기도가 잘 되지를 않아요. 기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느껴요. 평상시에 기도의 줄을 잘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요, 꼭 기도가 필요한데 몸부림치고 싶은데 안 돼. 기도의 분량이 쌓여지지 않아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아. 바울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서신을 쓸 때마다, 교회마다 편지 보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전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런 기도의 부탁들을 참 많이 드려요.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라.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여러분들도 참 많은 기도들을 드려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많은, 새벽에도 오셔 기도하고, 어떤 때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작정을 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철회를 하며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도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응답이 필요할 때는 응답을 바로 주시고요. 지금 당장보다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나중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드린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더 좋은 시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또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의 사람 바울, 그러니까 3층천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기도가 유익한 것은요, 우리의 미래에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를 쌓아 놓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응답이 안 되어져도 때가 되어지면 더 좋은 것들로 더 아름다운 순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들어 놓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쌓아 놓으십시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본인에게도 유익하고요. 기도는 기도해주는 상대방 대상자에게도 유익한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는 불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나에게도 유익, 기도해주는 사람도 유익, 기도 받아주는 사람도 유익.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서신서마다 기록하는 것이 기도해줘라, 기도를 부탁한다. 기도가 유익이라는 겁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그동안에 드려왔던 기도가 내 삶의 가장 큰 유익이었다. 너희의 기도가 나에게 큰 힘이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유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한순간 한순간 살아오면서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불필요한 상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만들어 놓으셨고 필요하셔서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유익한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